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성읍에 도피성을 지으시라고 전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배려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앞서 민수기 33장부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제 정해 주신 가나안 땅 영토의 경계를 이제 이 12지파를 위해 배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며 또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배분하는 일을 이제 총책임자로서 이 12지파에게 또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의 족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저희도 다 알다시피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한 이 12지파의 인구 조사에 필요했던 감독관과 또 13장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을 확인하러 이제 보낸 이 정탐꾼들과 또 이제 마지막으로 34장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배분할 책임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이 총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민수기 책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뿐만이 아닌 또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이 아닌 그분이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에 맞게 이제 주님의 사역에 사람들을 세워 주심을 볼 수 있고 또 저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된 뜻이라는 이제 각자 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어진 사명을 이제 헌신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공동체 자리에서 저희는 불만 불평이 없이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셨고 또 소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구석구석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35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약간의 가축과 또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작은 토지를 또 성읍들을 이제 각 지파들을 통해서 나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의 성읍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48개였고 또 성읍 내에 있는 모든 집과 토지에 이제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6개의 이제 도피성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레위 지파가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하며 또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이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중요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각 나누어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또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은 해내야 했고 또 온전히 지켜야만 했던 책임감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대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한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임재를 믿고 동행하며 의지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저희들의 기도와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과 또 이웃들의 중보 기도자로서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저희는 원해야 합니다. 마치 레위인들처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영혼과 마음에 평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신다는 진실을 알아야 하며 또 주님의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소명 속에서 힘을 얻고 감사하며 늘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들은 도피성을 지우고 또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6개의 도피성을 제외하면 42개, 총 48급의 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4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배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나오는 이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미크라트, 그 뜻은 도피하는 곳, 도피하는 성, 피할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의 이름처럼 죄인들이나 살인자들이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또 머물 수 있도록 위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도피성을 짓게 하십니다. 저희들도 예전 출애굽을 이제 통해 이 타국인 이제 그들과 같이 나왔던 외국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제약이나 살인을 했을 경우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그들의 제약을 면할 수 있는 이제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도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피할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또 그 목적으로 이제 살인자나 범죄자나 그들이 도피성에 오면 이스라엘 장로와 회중들이 그들의 범죄를 두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 이 교회 건물처럼 죄인들이 머물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들에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받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명을 받게 된 그 곳도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도피성과 같습니다. 16절부터 34절에서는 이 도피성에 머무는 자들의 사유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죄인들 또한 그들을 배려하시며 사랑해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도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 1절부터 4절 앞부분에서는 27장에서 나온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또 죽게 되고, 또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해, 또 약한 자들을 위해 그 므낫세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을 모세를 통해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끝내 그녀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인 아들인 이제 사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며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40년 동안 두 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맺어주신 언약으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은혜로웠던 시기를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한 자들과 또 죄 지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며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배려하심과 또 끝까지 사랑하심을 저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야말로 저희들의 도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근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저희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는 평안과 소망과 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저희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희들의 도피성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필요한 이웃들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안타깝게도 방황하고 있는 저희 이웃들을, 또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저희는 주님의 안식처로 인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한때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안식처이자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또 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저희는 안식을 찾고 또 계속해서 숨쉬는 말씀의 진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기쁜 마음과 또 저희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매일